제가 항상 예전에 수요일 날 저녁 비 오는 날 또 빨간 날 예수님 오신다고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늘 제가 수요일 날 될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진짜 수요일 날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오늘 날씨 참 좋은 하루였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오늘 29장 사도행전 20장을 써가고 있는 주양한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선교적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중요한 부분이 2차 선교행이 끝나고 3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지점을 제가 말씀을 알려드렸어요. 몇 장이죠? 자, 18장 22절 볼까요?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니 안디오로 내려가서 이때가 2차 선교행이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그죠? 마지막 2차 선교의 끝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가 막 머물러 달라고 막 이렇게 간청했지만 매정하게 떠나죠, 그죠?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면 내가 오겠다 하시면 떠납니다. 그때라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안디옥으로 여기가 지금 파송교회 수리아 안독교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독교회 다시 얼마 있다가 23절 봅니다.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3차 선교의 시작이에요. 제가 왜 자꾸 얘기하면 1차 끝난 건 정확하게 아는데 2차와 3차를 끝나는 지점을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3차 선교가 바로 시작됩니다. 적어도 에베소 교회를 그냥 간청했는데 떠나온 것이 마음에 바울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지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차 선교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3차 선교는 에베소가 그 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소아시아 또 마게도냐 유럽 선교 그리고 이제 3차 이 에베소에서 정말 선교의 절정을 이뤄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워낙 중요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사실 개척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목회했고 바나바와 그래서 거기서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선교회까지 갔는데 3차였던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렀던 횟수보다 더 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파송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에 버금가는 에베소 교회 사역에 바울이 보면서 선교사역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그다음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도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다. 또 선교 사역의 바울의 선교 절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하죠. 자, 오늘 19절에 보면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쯤하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지금 근데 아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피소드라 그랬죠.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실은 이 아볼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도 1절부터 7절 내용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잘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죠? 아굴라 브리스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터득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교회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그 다음에 아볼로가 세워져. 그래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고린도교회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때는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와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바울이 보니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들이 가진 한계를 보는 것이죠.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들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질문하냐면, 야, 너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믿어봅니다. 자, 이 질문이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너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들이 대답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이 있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거 완전히 반쪽짜리 진리예요. 그야말로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문제는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성령을 모른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 이제 초대교회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단에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뭐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이 요한의 세례를 받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결국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세례지, 이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세례는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구원을 주는 세례는 아니라고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야. 만약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모른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만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제자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면. 여러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여서 역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세례죠.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의 회개 세례는 하나의 그 성령 세례는 준비 과정뿐이에요. 준비 과정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렇게 하면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깊이 들어가 주기를 원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요한이 결국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어야 그게 성령 세례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죠.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꼭 성령 세례 그러면 뭐 뜨끔하고 뭔가 불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이런 것만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물 세례 주는 것은 요한의 회개 세례가 아닙니다. 사실 성령 세례 받은 증표를 물 세례로 확인해 주는 거지. 사실 물 세례 안 받아도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 많아요. 사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은 벌써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물 세례를 줘요. 확인하는 거지. 공동체가 그를 이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고 확인해 주는 게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지금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을 뿐이고 지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가끔 이럴 수도 있다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 공동체에 연결돼서 물 세례를 못 받은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았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듭났다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뜨끈뜨끈한 체험을 하고 뭐 기적을 능력을 체험해서 성령 세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이거든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임상이고 실제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직 이 성령 세례라는 증거를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냥 믿고 싶은 거겠죠. 제가 요새 잘하네요. 믿었다 치는 거지 사실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거지로 예수 시인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세요. 영접하세요. 이렇게 강요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가 예수 믿는 것을 증언할 땐 받아야죠. 그렇지만 강제로 예수를 믿으라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지 않나. 이쯤 예배에서 어떤 제자들처럼 말이야. 이들도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육의 사람이라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한 것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을 경험하는 정말 영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신비한 체험이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인데, 근데 예수님의 이 물과 성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저는 사실 임상적으로는 교회 안에 사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데 그냥 때가 돼서 공부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이분이 아직 성령 세례 받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여전히 육적인 방식밖에 몰라. 교회 운영을 해봐도 육적인 방식이야. 효율성만 따지고. 아니요, 교회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 부활,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 없어도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체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생명이, 내 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즉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불로 태워지고 나는 이제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육적인 차원의 그런 착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한의 회개 세례지. 그 정도는 요한의 회개 세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육적인 차원이나 기술이나 정보나 지식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만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 세례예요. 사실 이들도 예배소에 있었지만 이 어떤 요한의 세계만 알았다는 것은 이들이 체험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거듭나는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안수하니까 이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고 게다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기적과 표적도 나타났어요. 이게 바울 시대에 있었던 정말 특별한 하나의 역사 같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가 거듭나는 건 물론이고 방언도 예언도 터지는 그래요. 오늘 근데 그 어떤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 사역 40년 이상 하면서 교회 안에 복음을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해함,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것도 비교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또 종교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세례가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에베소 사역이 이 12제자가 거듭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회개 세례, 그저 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만족했다면 이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진 제자들이 드디어 에베소 교회에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사역하는데 바울의 선교 이론칙이 뭐죠? 해당을 찾아간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여기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앞에 제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붙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요즘은 현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좋은 점을 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물론 뭐 그 부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니까요. 자, 해당에 가서 이제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결국 여전히 유대인들은 반대와 핍박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진리가 전해지면 우리는 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시험 든 사람 시험 든다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양면성이죠. 구원 얻은 사람에겐 그게 생명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여전히 이렇게 진리를 외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해서 결국 바울이 도저히 여기서 더 전할 수 없다고 3개월 만에 해당을 떠납니다. 해당을 떠나 어디 가서 복음 전하죠? 대부분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에베소를 떠나겠죠. 에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떠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 놀라운 에베소 사역을 체험하고 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동에서 2년 동안에 계속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 이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아멘. 아예 이제 해당이 아니라 두란노 선을 세워. 두란노 세우는. 바울이 얼마나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두란노 선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이 두란노 선에서 강론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이 두란노 선 사역이에요. 결국은 지금도 두란노 선이 있죠. 온누리교에서 운영하는 두란노 선. 유명한 한국 교회 도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일 잘 운영하는 데가 두란노 선인데요. 자, 근데 여기 이 두란노 선 여기서 이제 제자들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본문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란노 선 사역이 강렬했는가를, 얼마나 또 큰 호응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소아시 7교회 그 사역이 에베소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소아시 7교회가 가깝잖아요.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있죠. 이 에베소가 중심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 교회 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시작된 겁니다. 자, 그 중심지를 찾으면 두란노선에서의 말씀 사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에 성장하고 성경의 능력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는 말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 두란노선의 강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선교 사역은 말씀 사역에 꼭 함께 나가는 게 있죠.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자, 오늘 여기 옛날 개역 성경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 옛날에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개역성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두란노선의 말씀 사역과 또 한 가지 바울의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자, 오늘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죠. 요약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냐면, 이거 오늘 이 본문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지닌 손수건이나 앞치마 따위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이건 지금 병이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요. 이건 약간 마술인가 미신인가 이럴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신었던 손수건 닦기만 병이 났고, 바울이 신었던 앞치마 따위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쫓아난다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경을 이 축기자들이, 그 당시에 이런 민간 신앙 안에 귀신 쫓아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민간 신앙 안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을 애군을 쫓아내야 된다고.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축기자들이라 그럽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능력 나타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별짓 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을 텐데, 바울은 별로 애도 안 써. 그냥 예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맞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축기자들이, 귀신 사역하는 이 옛날의 민간신앙 이 축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스게아라는 사람이, 스게아, 이름이 어려요. 스게다 신하라도 스게아는 일식을 좋아하면 스게다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스게아라는 유대인의 7 아들도 끼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스게아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업무를 보니 제사장이 이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보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제사장에는 지금 특히 축기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외우거나 사용되는 용어들이 축기자들에게 좋은 주문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똑같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거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저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 시도합니다. 여기서 사건 벌어지죠. 망신살이 벌써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귀신이 스게아의 7 아들들에게 정면 도전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귀신이 나가라, 이렇게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어떻게 대답하죠?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완전히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안 묵혀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한마디로 귀신은 이 스게의 아들들을 보고 가소로운 듯이 코웃음을 치는 것이에요. 오히려 스게 아들 가운데 2 사람을 공격하죠. 귀신은 공격하죠. 기급을 해서 몸 상한 채 그냥 출행한 도망을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바울이 행하는, 아까 앞치마를 대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손수건을 다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걸 보고 약간 이들이 착각한 것은 이게 마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이름만 불러서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귀신한테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똑같이 불렀지만 그 예수의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완전 패하죠. 몸이 상한 채 추랭나고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문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이 착각한 것은 마치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면 자기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름, 아무리 좋은 어떤 폼,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해할 것, 앞치마 손수건이 닿았을 때 귀신에서 병이 낫는 건 마술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임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바울이 그 앞치마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것이 무슨 손수건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썼던 모든 것들은 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순간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마법의 무슨 뭐 지팡이처럼, 마법의 돌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평범한 천조각, 바울이 뭐 가졌던 손수건, 앞치마, 천조각이지 뭐예요. 그런데 초점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형식이나 수단이나 어떤 이름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요새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불신앙 가운데 살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합니다. 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패전의 원인이 뭘까 하고, 정말 이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이게 그러니까 이 법궤가 무슨 이제 그야말로 미신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 이길 텐데 법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 전쟁에 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들고 나가죠. 들고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에 패하는 건 물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그것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만만하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법궤까지 빼앗긴다니까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다니.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법궤는 함께 했지만, 하나님 법궤는 함께 했지만 함께 하나님 하시지 않았다니까. 그게 그 법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에요. 사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심볼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임볼의 심볼의 상징인 건 맞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한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법궤만 들고 나간다고 그런 역사 일어나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손수건도 앞치마도 뭐 주의 이름을 수백 번 반복하는 주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런 올무에 빠지는 분들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 어떤 수단을 자꾸 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외적인 형식만을 추구하고 어떤 외적인 제도나 물건이나 그것이 마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사모해야 되죠. 우리에게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는 건 이건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고요. 또 이렇게 소리하니까 그럼 뭐 별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사모하는 마음을 안 가져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사모해야죠. 당연히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뭐 기도하는 그 자체를 저는 부정으로 보지는 않아요.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꼭 하나님의 능력, 뭐 기도원에 올라갈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수기도 저는 사모하는 그 마음의 형태라면 좋습니다. 근데 마치 안수기도가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무조건 3일 금식 이래가지고 또 뭔가 능력을 받으려면 꼭 3일 금식해야 돼요.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급한 마음을 한다면
전혀 문제 없죠. 중요한 것이.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3일 금식 기도가 내게 능력이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들이 여러분, 오늘 이 스기야 7 아들들이 실패가 뭐예요? 아, 예수 이름 보니까 저 귀신 쫓아내는구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 돈이나 벌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 함께 하시겠어요? 바울은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수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손수건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치마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에 힘있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럴 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물건이나 제도나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나고 이제 더 에베소 사역은 더 엄청난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스기야 7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에베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에베소인들이 막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오죠. 많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마술사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야 이게 아니구나, 진리구나 생각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이 비싼 미술책들, 그 마술을 행할 때 쓰는 이 마술책들이죠. 이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마술을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이 민간 신앙이 횡행했고 또 이렇게 마술이 횡행했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스기야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읽어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의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사역이 일어나는데 성령 사역을 말씀하는 것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표적이 일어난 거냐. 스기야가 귀신 앞에 당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야 바울이 막 계속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계속 말씀 사역이 더 흥황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는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도의 미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진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2000년 전 이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2000년 수많은 역사가 얼마나 우리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세계가. 근데 여전히 구원 얻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상황과 제도는 다 바뀌어도 이 복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 본질의 변함이 없어요. 산천의 에베소사에게 바울이 편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유대 해당에서 전할 때 반대 핍박을 받고 얼마나 적대해도 이 민간 신앙이 이런 축기자들이 많았다, 마술사들이 많았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말씀을 더 힘있게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이나 강론하고 또 그리고 그가 사실 바울이 성령의 사역을 하려고 일부러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바울이 무슨 성령 사역 하다가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말씀 전하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던 것은 이 에베소의 영적 세력, 반대되는 세력은 어쨌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냐고요. 우리 이 무신론의 세계, 이 지금 세상살이 속에 어찌하든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죄 씻음 받고 복음을 믿는 일은, 이게 무슨 요즘 이런 시대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진리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눈 감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교회도 지금 그렇게 자꾸 변질돼 가고 있다니까요. 교회도 맨날 뭐 힐링이니, 교회도 맨날 그 세상의 어떤 21세기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변하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거듭나고 생명 얻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요. 시대가 바뀌면 뭐 이 시대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말씀이 지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리아의 변화처럼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 말이에요. 야, 정말 사람이 변하더라.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사람 변한다 그러면 완벽해지고 뭐 아주 뭐 개가천선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변한다, 복음을 믿고 변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믿어지고, 그 하늘나라를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마치,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도덕적이라서 또 뭐 성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천국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일이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저도 늘 이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부터 들은 늘 이렇게 말씀이, 되지도 않은 완벽을 추구하면서 실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늘 이상론, 자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늘 좋은 일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인생을 깨달으면, 나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아요. 나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많이 성장했다, 이 사람은 아직 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내가 그런 일 하지 말아야지, 엄청난 변화죠. 제 말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는 대부분. 제가 왜 얘기하면, 자꾸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 너무나 도덕적이에요. 즉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스타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완벽해진다든지, 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 산속에 가서 무슨 뭐 저기 수도원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런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인데, 예배가 주거인데 무슨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며 영으로 살며, 머릿속에는 좀 더 어떻게 편하고 돈을 어떻게 좀 구고 맨 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 부딪혔을 때 클리어하게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요새 정신세계가 복잡해요? 이 영적 세계가 지금 너무 혼돈스러워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지성과 이성의 세계 관점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을 판단하는 이 기능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성교의 절정을 제가 이루었다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라는 말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늘 말씀, 눈 뜨면 말씀 붙들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눈 뜨면 오늘 본문 듣습니다. 눈 뜨면 이제 항상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 잠깐 하고 오늘의 말씀 본문을 읽어요. 본문이 각인되게, 오늘도 본문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영역을 강화시키고, 요새 뭐 이 유튜브 방송이나 자기 관리 개발 책을 보면 아주 체면을 걸고 뭐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저는 이 성경을 뺏기긴 뺏겼는데,
정말 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영적 감각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자기 자아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심플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왜 좌절하고 절망해요?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인간적인 어떤 카테고리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환경이 어려운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의 그냥 환경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환경이지 그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베소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두란노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우리에게 깨닫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웠고요. 여전히 방해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별 축기자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기준으로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황이 변동되거나 상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환경 따지고 사람 따지고 뭐 따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양원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했던 바울의 사역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